우리는 지난 고난 주간 동안에 매일 저녁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여정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의 중요한 행적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과 그 행적을 보면서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또 우리들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였고, 또 이러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한 어디요?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켜 행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그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던 두 여자 제자들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의 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증인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 모습을 소유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쁨으로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되던 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장례 절차, 그 모든 것들을 곁에서 직접 지켜보았던 그 여인들로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 첫 시간이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이 더운 날씨로 인해서 빨리 진행되는 이 시체의 그 부패를 조금이라도 더 막고자, 좀 지연시키고자 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무덤에 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그 무덤 그 주위에 생겨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자 이 새벽에 이 무덤에 왔지만 사실 그 무덤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막혀진 큰 돌을 우리를 위해서 옮겨줄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이 그녀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딱 와봤더니 분명히 굳건하게 닫혀야 이 무덤의 큰 그 돌이 어때요? 옆으로 굴려져 있어 활짝 열려 있고 그 돌은 그 옆에 자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그 밤새도록 그 3일 동안의 무덤을 지키던 대제사장의 그 경비원들이 무서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마치 기절한 사람처럼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또 그 열린 돌문 그 위에 바로 번개 같은 그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눈같이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깜짝 놀라 무서워 엎드려 떨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여인에게 천사는 본문의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는요, 8절에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라는 그 말씀처럼 너무나도 기뻐가지고요, 그냥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즉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녀들에게 평안하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본문 8절에서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쁨이라는 그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로 이 무서움과 기쁨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야, 이제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그저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서 기뻐하기만 하면 돼.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참된 기쁨을 전해 주십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기 전에는요,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냥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올 때는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원들이 혹시 야, 너희들 왜 왔어? 저리 가! 하면서 우리를 쫓아내지 않을까? 아니면 그 문에, 그 돌 무덤에 그 문을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줄까라는 그 걱정과 근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그 천사를 만났을 때는 아이고 이제는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벌벌 떠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그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경비원들과 같은 그 자들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를 그들에게 주시지만, 예수님을 사모하는 두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비록 두려움에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그들에게 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는 그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환난과 모든 시험을 우리가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를 친히 만나주세요. 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기쁨을 그녀들이 얻었지만, 역시 그녀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어떠지? 진짜 천사가 말해주긴 했는데 진짜 천사의 말을 믿어야 돼? 믿지 않아야 돼? 아니 우리가 뭐 그 소식을 전하려고 그래서 내가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내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할 때에 혹시 그 제자들이, 혹시 사람들이 나를 아유 미쳤나, 왜 이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를 해 하면서 자신을 조롱하진 않을까, 비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떠한 소식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면요, 그 소식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습성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잘 알고는 일명 유명 브랜드 루이비통, 여러분은 잘 아시죠? 우리 여자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데 루이비통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뭐 아이폰 싫어하는 우리 학생들 있어요? 아이폰? 신형. 옛날 거 말고 뭐 제너레이션 1 뭐 그런 거 말고 신형. 지금 12까지 나왔나요? 하여튼 그거. 근데 어느 날 이 루이비통 가방 뭐 하나에 몇천 불 막 만물되는 거, 그리고 신형 아이폰 이거 어제 $1,000 넘잖아요. 그것을 오늘 각 한 사람의 한 사람당 하나씩 공짜로 준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들은 어떤 현상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까요? 아마 보나 마나요? 자신이 가져. 외지 나간 자식까지 다 불러내고 뭐 내가 아는 친척 가족들에게서 다 전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필요 없는 루이비통 가방이지만 이영선 있어요. 어때요? 아버지 하나 받으셔야 돼요. 나 필요. 뭔 소리예요? 받으셔야 돼요. 막 그러면서 어때요? 전화기 필요 없다고 그래도 어때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받아야 되면서 그것을 받게 하고, 만약에 싫다고 그러면 어때요? 강권하 있어. 안 받으면 아시죠? 밥 없어요. 막 그러면서 이것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매주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또 공부를 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주십니다라는 그 소식을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이웃들인지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예자도 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왜 그런 상태를, 그런 결과를 얻게 될까요?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100% 확신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그 마리아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들 가운데는 100% 확신이 없었어요. 이러한 그녀들의 마음을 아시고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기 위해, 그래도 내가 100%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행하려는 그 여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말씀에 대한 100% 그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지켜 행하게 되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할 때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100%의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어때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그 복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복음 전하는 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의 그 여인들,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또 그 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우리 한국만 해도 여인이라는 그 존재가 사회에는 어떻을까요? 여인이라는 그 존재는요, 그 사회에 그다지 존재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원어브게 제3 목록에 들어갔죠. 특히 이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에는 어떻을까요? 그녀의 그 행적을 찾아보면 이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비록 그가 치유를 받았지만 7 귀신 들린 그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 중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 왠지 좀 가까이 가기 먼 그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무덤에 간 여인들 중에 오직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이름만이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여인도 아니고 누구만요? 막달라 마리아. 성경의 기록이 막달라 마리아만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녀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후서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간지 복음 전도 여행을 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그 자리에도 계속 같이 그 곁을 지키고, 심지어 어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도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이 누구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인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참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각 가정에 자식이 있지만 말 더럽게 안 듣는 그 자식보다 어때요? 아빠, 엄마 어떠세요? 힘들어요? 힘들죠? 내가 안마해 줄게요 하는 그 자식 중에 누가 더 예쁠까요? 1번 말 되게 안 듣는 자식, 2번 그래도 엄마 아빠 걱정해서 이 마사지 해주는 자식. 1번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좋다 손 들으세요. 2번 귀에 빡 손 들으셔야죠. 그래야 하죠. 다시 한번. 우리 센스가 없으세요. 1번 말 되게 안 듣는 자식이 그래도 좋다. 아니면 한번 들어보세요. 2번 힘드는 걸 알고 마사지 해주고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자식이 좋다. 손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 봤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마사지 잘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래서 어때요? 이런 여인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고 신실한 그녀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시고 그녀에게 하셨단 말이 평안하냐?
라는 그 말로 그녀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네가 네 안에 있는 그 슬픔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는 마음껏 기뻐해도 돼, 마음껏 행복해도 돼라는 그 말. 마치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가 홀로 엄마 아빠 떨어져서 두려워서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한번 할 때에 어딘선가 엄마가 나타나서 얘야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에게 기쁨과 평안이 다 되찾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기념하기에 모인 우리 모두들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 그 비밀의 역사를 바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먼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예수님의 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이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여인들이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는 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병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의 그 반응을 보면 좀 이상해요.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대로라는 이 성경 뭘 얘기할까요? 성경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그대로, 즉 뭐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도요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그 금지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면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일을 했어요? 경비원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뇌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매수를 했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바로 거짓 증언을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어때요? 군인들이 그 대제사장으로 돈을 많이 받게 되고 또한 대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결국 사탄이 주는 육신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누구보다도 먼저 거짓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어떻게든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온갖 물리적인 박해, 핍박을 하면서 방해하고 심지어 그 제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그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들은요, 뭐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어떤 SNS에서 뭐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좀 듣기도 그럴듯하고 좀 보기도 그럴듯해요. 왠지 좀 성경 말씀 같아요. 라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론과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카더라라는 그런 어떤 SNS를 통해서 들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내가 읽고 기도해도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뭐 다른 자료나 어떤 유명한 어떤 성인의 그런 것들을 이제 인용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저자 누굴까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 Who write this Bible?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에 우리의 그 심령을 기울여서 거짓이 아닌 진리를 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을에 매일매일 구걸을 하면서 사는 그런 한 불쌍한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장터에 나가서 이 구걸하던 그 소년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돈을 그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아이고 얘야, 세상에 참 너같이 불쌍한 사람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구나.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 계신다면 분명 너같이 불쌍한 아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야 아무리 생각해도 야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소년은요, 다음과 같이 그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저씨,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 분명히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라고, 내버려 두지 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는데 몸과 마음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의 문제.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문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요,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주 크신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